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일,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아는 일, 이것은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부 사이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배우자에게 잘 이야기하고 또 배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만약에 내 마음을 배우자에게 말하지 못하고 또 배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부부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마음을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리고 또 친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뢰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 알기를 또한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표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나는 숨김없는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친밀한 관계성을 아브라함과 갖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그를 택하였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선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다라고 할 때 쓰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변형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숨김없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 내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조물을 향하여서 창조주께서 친구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적당히 아는 친구를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관계를 칭할 때 쓰는 표현을 씁니다. 때로는 이 표현은 연인을 칭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소중하고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만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도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역시 정말 사랑하시며 귀히 여기시고 소중한 존재로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칭하고 계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친밀한 관계, 숨김없는 관계 맺고 싶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서 네가 내년에 아들 낳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말씀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면 아멘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그냥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거절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삭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달려가야 됩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사라한테, 아내에게 달려가야죠. 달려가가지고 여보, 하나님이 우리 아들 주신대. 내년에 아들 주시는데 아들 이름 이삭이라고 하란대. 이렇게 막 가가지고 기뻐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성경 공문에 얘기를 했다 안 했다는 표현이 없긴 한데요. 18장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데 뭘 얘기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하겠다.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안 믿고 있으니 다시 찾아오셔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요. 기가 찼습니다. 피식하고 비웃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던 거죠. 처음 듣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 내가 지금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피식 웃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 있게 할 거다. 그 아들 이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 그랄 땅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보고 너무나도 좋아서 아내를 삼고자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랄 왕에게 아내를 뺏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내 목숨은 부지하고 아내만 잃고 말지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비슷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없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나는 아브라함과 숨김 없는 관계를 맺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께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 역시 구약 성경의 벗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사랑과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맺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왜 친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숨김없이 다 서로 공유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친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밤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도망가 버리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 구주께서 자기 제자들을 친구다, 깊은 신뢰와 친밀함 가운데 있는 관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로 저와 여러분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삶,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관계성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관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연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끼시는 존재로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함 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친구라고, 벗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친밀한 관계로 다가오십니까? 너무나도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함께 하고 싶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욱더 친밀해지고 또 친밀해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라고 하는 찬송가 540장의 3절 가사가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가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가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난 숨김없는 관계 맺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것이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심은 그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땅에서 장수하며 떵떵거리고 살라고 복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을 주시기 원한다고 축복의 멘트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복 주겠다, 복 주겠다, 내가 복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의 복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신약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복의 근원,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함께 믿음과 사랑도 우리 속에서 솟아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렇게 복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구주를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복,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그분이 은혜로 건져 주셔서 이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넘치도록 그 은혜와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주신 복을 누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복을 더 누리고 싶습니다 하며 그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을 누린다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나만 이 복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복이 되라고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와 공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서 세워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저러한 것이구나, 정말 저러한 의가, 저러한 공의가, 정의가 나타나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절만 당했던 우리를 부르셔서 받아들여진 우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이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 누림만
복이 아니라 이 복을 흘려보내고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것도 복인 줄 알고 이 복을 온전하게 전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흘려보내야 될 이유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바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미리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는 그 사람 구해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알아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열방을 향한 복을 너를 통해서 흘려보낼 텐데 그 너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일을 위해서 너가 제사장 역할을, 너가 선지자 역할을 좀 감당해 주련,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꺼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수많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마음입니다. 선지자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군대 보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성에 죄인이 많은 것 내가 이해합니다. 소문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도 죄인과 함께 멸하실 겁니까? 라고 말하면서 50명을 제시합니다. 그럼 50명 있으면 멸 안 할게. 혹시 하나님 한번 5명 줄면 45명이면요 심판 안 할게.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라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멸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마음을 읽어내면서 끈질기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또한 더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악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소수의 구원받아야 할 자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청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양식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의인의 수를 줄여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만해라,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 수라도 멸하지 않을게, 더 적어져도 멸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더라도 죄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대화가 바로 어찌 보면 우리가 지루하게 읽었던 그 본문의 대화인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분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돔 땅에서 의로운 자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뭉뚱그려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각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허락하십니다. 은혜는 개인에게도 부어주시고 공동체에도 부어주시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믿어야 됩니다.
개인이 신앙 고백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만큼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뭉뚱그려서 오늘 수요예배에 나왔으니까 너희들 같이 만나줄 게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개인별로 오늘 이 저녁에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각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예정하신 자, 그가 택하신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잃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자신이 온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신 분이 우리 구주셨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기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셔서 구원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품고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성부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성자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친밀한 가운데에서 자신이 누리고 계셨던 그 놀라운 복, 아니 복의 근원인 자신을 우리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렇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셔서 그의 복이, 그를 믿는 자의 복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복을 흘려보내라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또한 여기고 계십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 밤 품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축제를 앞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먼저 누리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사랑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를 모르면 어떻게 이 관계 안으로 다른 이들을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 놀라운 친밀한 관계, 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누리면서 이것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